보고서 우리 성장으로 시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5절의 말씀 보십니다.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제가 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말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나의 실수가 없느냐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니 모든 벌시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돌이키고 광풍에 일어나는 것을 지극히 생각해서 상공에 끌려올리니 이와 같이 지어도 작은 지체로 내 것을 사랑하다가 보라 얼마나 작은 소리 얼마나 많은 영을 배우는가. 아멘. 어제 우리 은혜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도 송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도대체 송이가 누굴까? 작년 교회 처음 와가지고 봤는데 송이가 누굴까? 분명히 누나 했는데 송이를 보더니 자기 친구인 줄 알았답니다. 나이가 너무 어리게 보여가지고. 그럼 송이는 누구였을 것 같아요? 은혜가 봤을 때 송이는. 은혜가 봤을 때 송이는 강은희 입사님 송이였고 근데 결혼했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은혜가 분명히 같습니다. 워낙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저도 그것을 많이 듣는데 머리가 그래서 듣는데 우리 좌우 옆에 분에 가면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어리게 삽시다. 우리 20대가 너무 술을 좋아하고 떠들기 좋아하는 오늘만 대충 수습하며 살자는 오대수라는 이름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3살짜리 어린 딸 아이 하나를 가진 지극히 평범한 셀러리맨입니다. 딸 아이의 생일날 술이 만취해서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술이 거나하게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에 의해서 납치가 됩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방에 자신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리쳐보고 아무리 벽을 두드려보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대답해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자신이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 자신이 지금 왜 감금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아무리 악다구니를 쳐보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방 안에서 설치된 TV를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뉴스를 보다 아내의 사도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문제는 아내의 살인범이 1년 전에 실종된 자신, 그러니까 아내의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1년 동안 알 수 없는 것에 감금된 자신이 어떻게 아내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자살을 결심했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을 흘러서 2년, 4년, 5년 흘러갑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면서 이 남자는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여기에 가둘 만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지요.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이 지나온 시간 동안 자신에게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복수를 하겠다면서 다짐하면서 체력 단련을 하고 격투기를 연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팔에 한 바늘 한 바늘 자신이 갇혀있던 시간을 새겨놓습니다. 5년, 7년, 10년, 12년 그렇게 한 땀 한 땀 해가 바뀔 때마다 팔에 새겨놓기 시작한 거죠. 방 안에서 설치된 TV에서는 성수대교가 무너진 뉴스가 나오고 전두환 대통령이 법정에서 뉴스가 나오고 다시 시간이 흘러서 국가 부도의 날이었던 IMF 사태가 벌어지고 또다시 시간이 흘러서 미국에서는 9.11 테러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의 시간이 지나 드디어 그가 갇혀있던 방에서 풀려나오게 됩니다. 15년 만에 풀려난 그는 어느 노숙자로부터 핸드폰 하나와 돈 지갑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들렸던 일식집에서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죽거리며 자신에게 전화를 건 그놈이 자신을
15년 동안 감금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았던 누구냐 넌. 그리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그를 일식집의 여자 보도 요리사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연민의 마음으로 일식집의 여자 보도 요리사가 보살피고 급기야 그 연민의 마음이 자신과 2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아저씨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감정을 피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자신을 가두었던 15년 동안 자신을 가두어두었던 그 인간을 만나게 되지요. 마음 깊은 곳에서 복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금방이라도 그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런 그에게 그가 말합니다. 궁금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내가 당신을 15년 동안 감금했는지 궁금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당신을 감금했는지 그 해답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데스는 자신이 왜 감금이 되었는지를 그 물음을 찾아 나섭니다. 결국 찾고 찾아보니 자신이 고등학교 때 우연히 보았던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감금했던 그는 학창시절 자신과 같은 학교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그에게 바로 역시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던 친누나가 있었습니다. 둘의 사이는 남매간이라 보기에도 도가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울로 전학을 하는 전날 우연히 그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혼자만 알고 있고 혼자만 비밀로 가지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 사실을 절대 비밀이라면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밀로 지킬 줄 알았던 이야기가 삽시간에 학교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그의 누나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데스는 자신이 15년 동안 감금되었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15년입니다. 그러면 15년 동안 자신이 감금될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인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5년 감금되는 동안 자신의 사랑 아내가 죽음을 당합니다. 또 자신의 어린 딸의 행방은 찰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가정이 15년의 시간 동안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용납하되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자신을 감금했던 그를 찾아갑니다. 당연히 그가 올 것을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에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의 혓바닥이 우리 누나를 임신시켰다고 소리칩니다. 당신의 그 새치혀가 우리 누나를 임신하게 했다고 외칩니다. 당신의 그 혓바닥이 우리 누나를 죽게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되죠. 당신을 사랑했던, 당신과 함께 있었던 그 일식집의 보조 요리사가 당신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충격이죠. 15년의 시간 동안 생사를 알지 못했던 딸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과 함께 있었던 사실 앞에 충격을 받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혀를, 자신의 혓바닥을 손에 댑니다. 그 혀가, 이 혓바닥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혀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지난 2004년 개봉한 올드보이라는 영화입니다. 당시 영화가 상영되었을 때 내용도 충격적이었고 영상도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서 대단한 방향을 일으킨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영화의 내용은 한 사람의 복수를 다룬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영화의 주인공의 이름은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살자는 오데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 주인공은 오데스가 아니라 오데스를 15년 동안 감금했던 친누나를 사랑했던 진우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 말 한마디가 불러왔던 파괴적인 이야기를 영화가 상영된 2시간 동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말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파괴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계십니까?
셀 수 없는 말을 우리는 하고 삽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말들을 우리는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부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말들은 긍정의 말입니까? 아니면 부정의 말이십니까? 여러분, 칭찬과 격려의 말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질책과 책망의 말들이 많습니까? 오늘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혓바닥에 대해서 살펴보러 갑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말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간 것들을 짚기 작은 키로서 사고는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대부분의 말들은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지요. 여러분,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처럼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온몸을 제어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생마가 길들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야생마가 순종하지 않고 제어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야생마를 길들이고 순종하게 하며 제어하기 위해서 마부는, 말의 주인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를 여러분이 자주 듣던 이야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 말 한마디를 잘 훈련시켰지요. 할렐루야라고 외치면 손살처럼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그 말이 멈춰섭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훈련되고 길들여진 말을 한번 타보겠다고 이웃교회 목사님이 말을 타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할렐루야 아멘에 대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이웃교회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자 말은 바람을 가르며 힘차게 뛰어나갑니다. 기분이 날 듯이 목사님이 좋았던 거죠. 그런데 얼마를 가다 보니까 100m 앞에 낭떠러지가 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말을 멈추라고 할 때는 아멘이라고 외치라는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낭떠러지가 이제 코앞입니다. 목사님이 애따 모르겠다면서 아멘! 거짓말처럼 말이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선 것입니다. 놀란 가슴 쓸어내렸습니다. 벌렁거렸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낭떠러지 앞에서 아멘으로 멈추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이 소리쳤지요. 뭐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의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이 얼마나 큰 동물입니까? 여러분, 사람 키보다 더 큰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말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는 것이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도록 말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에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실래요? 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마찬가지 이야기죠. 어디 말뿐입니까? 아닙니다. 곰도 그렇게 길들 수 있는 것이고요. 사자와 호랑이도 그렇게 길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바다에 사는 돌개도 그렇게 길들이는 것이고 물개도 그렇게 길들이는 것을 우리는 보아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짚기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여러분, 타이타닉처럼 거대한 여객선이 되었던, 고기를 잡는 작은 어선이 되었던, 여러분, 그 모든 배의 좌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선장의 손에 있는 작은 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작은 키를 사공이 조정함으로 일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저리 그 배를 움직이게 하더라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5절이 그 문제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이런 말에 입에 들리는 재갈이 얼마나 작습니까? 말과 비교해서 1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그 재갈 때문에
말이 이리 순종하고 저리 순종합니다. 말이 이리 길들여지는 것이고 저리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곰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돌고래와 물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커다란 배를 움직이는 것도 전체 배 크기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너무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작은 키를 가지고 배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혀가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 전체 몸의 말의 제갈처럼 배의 키처럼 혀 역시 우리 인체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혀가 지금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매일매일 말하는 그 혀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숲을 태워버리고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산불이 나고 건물이 불에 타는 것이 여러분 대단한 것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담배꽁초 하나입니다. 손톱만한 불씨 하나입니다. 작은 스파크 하나 때문에 숲이 타는 것이고 건물이 불에 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한번 불이 나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달을 가는 것을 여러분이 TV를 통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우리 혓바닥이 오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잔인하고 너무 충격적이었던 올드보이 영화가 여러분 왜 만들어진 것입니까? 학창시절 오대수의 새치, 혀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신체 100분의 1도 안 되는 오대수의 혓바닥의 말 한마디 때문에 진우의 누나가 임신이 되어야 했던 것이고 그 일이 15년 동안 오대수가 감금이 되어야 했던 그 15년을 감금시키기 위해서 진우는 20년 넘는 시간을 복수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말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혀는 무서울 정도로 강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심각한 이야기, 그 무서운 이야기가 민수기에 실려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2절 그리고 26절부터 28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4장 먼저 1절과 2절 먼저 보시고 26절부터 28절까지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14장 1절과 2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그리고 26절부터 28절입니다. 다같이 26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행위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금이 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내뱉습니다. 어찌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어 왔냐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차라리 저 애굽 땅에서 죽게 했다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었을 것이면 좋았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고 하나님 향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악다운 일을 치면서 원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좋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혓바닥의 말처럼 오늘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그대로 한번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세 이상의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밟자고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색지 혀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이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결론은 무서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한 번은 자기 아이와 어떤 문제로 야단을 치고 질책을 했습니다. 심할 정도로 질책을 어머니가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듣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이라면서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너무 크게 분노가, 화가 치밀어 올랐겠지요. 그 말이 끝나고 갑자기 성령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어머니의 귀에 대고 2번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아이를 아무짝에도 쓸데없이 만들어줄까? 성령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 아이를 아무짝에도 쓸데없이 만들어 줄까? 그러니까 2번 연속 어머니의 귀에 대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이 털썩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덜컹 무너졌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몸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이가 아무짝에 쓸데없는 자식이 된다. 어머니의 말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는 방 안에 들어가서 대성통곡하며 회개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설교를 이 말씀을 어느 책에서 보면서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는가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네 아이 아무짝에도 쓸데없이 만들어 줄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 내가 너 같은 놈 낳으라고 미역은 먹을 줄 아냐? 이 죽일 놈, 살릴 놈?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래 네 멋대로 해? 그런데 그 말은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렇게 주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우리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3살 때 아버지가 사망한 후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대신해 겨우 9살이었던 누나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탈출부 일을 시작할 정도로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던 아이가 있습니다. 어릴 적엔 자신은 학교에서 밥을 먹고 왔다며 동생들에게 음식을 양보할 정도로 정이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6년 내내 우등상을 받았고 반장을 해본 경험도 있었으며 생활기록부 행동발달 상황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도력이 강하고 그분을 잘 통솔하며 간섭이 좀 심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모범생이었지만 집안 형편이 가난하던 이유로 학교에서 때때로 상처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한 번은 학교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크레파스를 살도 넘쳐서 안 가져갔습니다. 당시 담임 선생님이 그런 아이에게 혼을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친구들 것을 뺏어서라도 가져왔어야지 라면서 그 아이를 혼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친구들의 주민들을 다른 반에 가서 훔치기 시작했고, 그러면 선생님은 그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20대가 되었습니다. 1993년부터 94년까지 지금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5명을 사람을 연쇄 살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 경악을 일으켰던 사건이죠. 바로 저와 같은 연배들은 두려워하던 지존파 사건입니다. 그 지존파의 두목이 김규환이었고, 그가 법정에서 마지막 최후 진술로 이야기했던 내용이 바로 친구들 것을 뺏어서라도 가져오라고 했던 선생님의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모범생이었습니다. 지도력과 그부들을 잘 통솔할 정도의 리더십이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가난 이유가 되었고 크레파스를 살 돈이 없어서 사가지 못했는데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어린 김규환에게 무서운 파괴력을 일으킨 것이고, 결국 지존파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우리나라 땅 가운데 일으켰던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그 다음 찬양 무엇입니까?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이죠. 여러분, 그 찬양의 시작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의 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의 혓바닥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우리의 혀를 보고 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사용하는 그 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 어떤 말을, 아니 어제까지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올드베이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데세 파기지 말처럼 혼자만 간직해야 할 말들을 절대 비밀이라는 말과 함께 혹시 여러분 지인에게, 친구들에게 내어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괴적인 말처럼 하나님 향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는 것 같이 혹시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우리 역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김기환의 선생님 말처럼 그 한마디가 지존파를 만들어내는 불씨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과 우리 혀는 도대체 어떤 말들을 사용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네 말이 들리는 대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해줄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결단코 함부로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단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아이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친구에게 함부로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야고보서 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우리의 작은 혀 하나입니다. 10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혀가 지금 파괴적인 영향력이 오데스처럼, 이스라엘의 광야의 백성들처럼, 지존파의 김기환처럼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고 얼마나 많은 숲을 태우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그 혀를, 혓바닥을 부정적인 파괴력이 아니라 긍정의 파괴력으로 사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혀를 다시 한번 기름 부음 받고 다시 한번 내 혀에 세를 주어서 하나님,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를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작년에 출간된 책이었고 작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인터넷 서점에 상위권에 위치하는 책입니다. 그 책의 제목은 언어의 온도라는 책입니다. 언어의 온도, 말 그대로의 뜻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우리의 혓바닥에는 우리의 온도, 그러니까 따뜻함과 차가움과 미지근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 일산의 국립암센터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서울로 출근하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가족들도 꽤 많이 탑승하는 정류장입니다. 한 번은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중년의 여성이 오랫동안 병실에서 지내는 듯한 옷가지와 이불 보따리 들고 버스를 탔습니다. 몇 분쯤 지나고 휴대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인교? 환자가 잠은 안 자고 뭐예요? 하면서 병상 있는 남편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은 것입니다. 꽤 오랜 시간 두 사람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치면서 그녀는 고백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전화기에 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당신이 곁에 있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나도 당신 덕분에 버티고 있나 봐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물컹거렸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울렁거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내는 그날 자신과 남편의 옷가지와 이불거리를 빨기 위해서 잠시 병원을 나오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잠시 떠나 있는 아내의 빈자리가 병상에 누워있던 남편은 그리워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기에 대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두 부부가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편은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하였겠지요. 여보, 당신이 곁에 있어 참 다행이다.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있나 보다 라는 말을 아내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몇 년인지 모르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두 부부가 암병동에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그 말을 그대로 받아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도 당신이 곁에 있어 참 다행이야. 나도 당신 덕분에 이렇게 버티고 있나봐. 전화는 그렇게 끝났지만 그럼 아내의 그 다음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그러니 사라져. 그러니 여보 일어나죠. 그 말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언어의 온도 작가는 그 두 부부의 대화를 가만히 엿듣고 이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애지욕기생, 한자입니다. 애지욕기생. 사랑은 사람을 살아가게끔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애지욕기생과 같은 말, 애지욕기생 같은 혀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사람을 살아가게끔 해주는 그 말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구절입니다.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나이 30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한 시작을 알리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드님, 아들이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혀를 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긍정의 말 아닙니까? 격려의 말 아닙니까? 힘이 되는 말 아닙니까? 애지욕기생,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살린다고,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애지욕생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혀가, 내 말이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은 말씀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잠언 18장 2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아내셔야 됩니다. 잠언서입니다. 18장 21절 시편 뒤에서 사시면 됩니다. 함께 21절,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이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틀림이 없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예전 성경에는 혀의 권세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닫고 말해볼까요? 우리 혀의 온도, 우리 말의 온도는 올드보이의 오데스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존파의 김변의 선생님처럼 누군가를 죽이는 파괴적인 말과 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오늘 우리의 혀는, 우리의 말의 온도는 그 국립암센터의 두 부부의 말처럼 예지욕기생, 너의 말은, 당신의 사랑은 나를 살아가게끔 하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언어의 온도, 우리 혀의 온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나와 있는 거죠. 결과는 나와 있는 거죠. 여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데 그 들린 대로 하나님께 행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사야겠습니까? 이왕 살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예지욕기생, 살리는 말 한마디 던져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살리는 말을 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말은 우리가 생각 이상의 파괴력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우리 혀가, 우리 말이 주는 파괴적인 힘, 그 파괴적인 권세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맞습니다. 2018년 한 주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로 그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귀한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입니다. 주보에 난 찬양을 잠시 한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